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나아가며 성령으로 채워지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죄, 우리의 공동체의 죄, 우리가 삶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미쁘시고 의로운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먼저 주의 삶을 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삶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묶인 영들이 이 시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죄, 다음 세대의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부모의 세대로 앞선 세대의 눈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성교적 다음 세대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영이 주께 나아가는 영과 진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올 한 달을 가정의 달로서 지키며 온 가정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허락하시어 보내주신 종 이기훈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비전과 도전을 주시는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시작에 고백과 사제를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 제단에 늘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주 예수교회에 주님의 치유와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육적으로 힘든 모든 아픔과 묶인 것과 그리고 견고한 진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온 교회에 충만할지어다. 주님, 우리 주 예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지은 막중한 죄, 곧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혼합하여 섬긴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못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앞선 세대인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뛰면서 바톤을 전하지 못했던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을 선교적 다음 세대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영적 세대로 세워지도록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금년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 알게 하시며 그들을 믿음의 세대, 생명의 세대로 세울 수 있는 새 은혜의 역사가 주 예수교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교회의 모든 세대가 주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일터, 그리고 선교적 교회 되도록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컨퍼런스의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EM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컨퍼런스를 통하여 교회에서 자랐던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의 홈카밍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물가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당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겠습니다. 그들 한 심령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대로 주 예수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선교가 살아있는 생명의 세대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신 다링 목사님에게 선교적 얼처치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목사님의 얼라인과 얼라이프 그리고 얼러브의 신실한 노력으로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 변화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양과 모든 사역, 특별히 말씀 선포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신 임재로 함께 하시어 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늘 영력을 다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송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 헌신의 표현인 우리 헌금을 정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모든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이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제자 훈련 수료식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증의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김정환 집사님, 한재현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제자 훈련 이번 3기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반을 끝내며 부족하나마 간단하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자반을 훈련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며 저도 꼭 제자반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3기 제자 훈련에 참가하여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단단한 기초를 쌓아두지 못했던 저는 모래성을 쌓았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고요. 일과부터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30년 교회 다니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고 주의 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자부하던 저는 우리의 죄, 십자가, 제사함 등등 혼란에 빠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 중에 제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하였고 특히 30년 전에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분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더 힘든 시간도 있었기에 이 기쁨의 소식은 없다라고 생각할 이 문제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적인 기쁨과는 상관없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참된 기쁨과 평화의 체험은 참으로 감동의 은혜였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렵지 않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제 자신을 보며 이 또한 한없는 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었어요. 30년을 지나 찾은 내 안에 예수님, 구원, 천국 소망, 많은 것을 갖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이 큰 은혜를 여기 함께한 제자반 3기 집사님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 분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함께 나누며 천국 소망을 이루고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모이신 주 예수 공동체 성도님들 신앙을 점검하며 가는 제자 훈련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제 간증문을 읽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지난 모든 신앙생활의 민망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지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맹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교회생활, 그리고 유교적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적 지식만 가득 쌓인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때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새 속에 물든 걱정, 근심, 염려, 상처, 썸뿌리, 미움, 시기, 질투,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오만과 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기에 교회에서 서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3기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순절이 끼어있고 있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내 안에 나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나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회개 영인에게 임하여 죄의 종로로 사는 나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제자 훈련을 통해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훈련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과 연단은 계속될 것이며 이제 시작이라는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뜻과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진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내 영이 강건해질 때에 그 사명을 완성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가 또 죽습니다.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또 동행하십시오. 그 시작점이 제자훈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도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은혜의 강가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주 예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귀히 있음을 받는 도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그 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 교통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문을 통해 들으시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입니다. 은혜로운 간증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증을 수여하겠는데요. 이번에 14분이 우리 수료하시는데 대표로 우리 이기옥 집사님께서 수료증 수여하시고 그 후에 우리 제자훈련 팀들 다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번 우리 제자 훈련 또 안수 집사님들 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 가정 1기에 끝나셨고 또 2기 안수 집사님, 3기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의 또 리더분들이 먼저 제자 훈련 받으시며 또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함께 훈련 받았습니다. 다음 9월에도 우리 제자 훈련 4기의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광고는 또 우리가 마련되면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자훈련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의 주 예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가정 함께 우리 환영하고 또 함께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중 집사님, 어머님, 우리 신영자 권사님, 또 여동생 되시는 김지원 집사님, 한국에서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일어나실 때에 우리 힘차게 앞에 계십니다. 힘차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방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혹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함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되는 우리 2023년도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정말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그런 오늘 말씀과 또 컨퍼런스였고요. 또 특별히 정말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컨퍼런스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강사님께서 EM 영어권 예배를 또 설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영어권과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앞선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도 성령 충만함과 선교적 사명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강사로 왔습니다. 아멘. 네, 특별 강사. 네, 아멘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사님보다 아멘 적으면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죠, 뭐. 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다음 세대가 나오는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적 다음 세대가 나오는도다. 자, 오늘 구절 유명한 시편 110편의 구절이죠. 우리 3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또 나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청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청년은 어떤 사람들이 청년이라고요?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가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 사명과 비전이 있는 자가 바로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세대죠? 내가 다음 세대고, 우리가 다음 세대고,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구호 외치듯이 우리 지난 사순절 때 많이 구호 외쳤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네, 좀 구호 외친 게 좀 이제 많이 돼서 함께 이제 구호를 외치니까 좀 어색하세요?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세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새벽 이슬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새벽 이슬 그러면 아마 영롱하고 귀엽고 뭐 신선한 이 모닝 듀, 이 아침에 이 맺는 새벽 이슬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새벽 이슬은 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 배경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은 사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 광야의 그 땅으로서 성경을 이해해야지만 이 새벽 이슬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비가 내리고 그 이후에는 건기라고 해서 드라이 시즌이라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에는 물론 새벽 이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이 새벽 이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이스라엘의 척박한 사막 가운데 이 새벽 이슬은 바로 사막에 내리는 단 하나의 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제 캠핑이나 또 여행 가실 때 물이 없을 때 이제 아침에 이런 새벽 이슬이나 아니면 이 약수도에서 저울저울 새어 나오는 물을 모아서 물을 이렇게 공급받으시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혹독한 이 건기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열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의 땅에 이 새벽 이슬을 통해서 그들은 물을 모으고 물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시들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식물에게 이 새벽 이슬의 물을 공급해 줄 때 바로 이 식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오늘 110편의 말씀 또한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솟생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롱하고 귀엽고 아침에 나가니까 이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에서의 원래의 뜻은 바로 이 새벽 이슬을 통해 생명이 솟생한다라는 것이죠. 오아시스가 없는 사람들 또한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새벽 이슬이란 목숨과 같은 또한 생명과 같은 바로 물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인데 바로 이 1세대가 새벽 이슬이 되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척박한 땅에 광야와 같은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새벽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벽 이슬, 이 새벽 이슬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주님께 해주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러니까 아무 이슬이나 아무 새벽에 있는 그러한 이 영롱하게 맺어지는 이슬이 아니라 그 새벽 이슬을 통해 물을 만들고 새벽 이슬을 통해 사용되는 바로 물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게 무엇이죠? 바로 주님의 심판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권능과 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의 은혜도 그거였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참 기쁨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110편 1절 2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이슬을 통해서 단지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의 근원도 되신다고요? 다스림, 심판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리니 주의 원수들이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단지 생명이 있다의 감사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간절함과 긴박함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주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가 주의 권능을 입어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의 긴박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말씀 나누다 보면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는 참 우리 자녀들 믿음을 다시 돌이키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회가 될 때에 또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을 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정말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늦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늦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새벽 이슬을 모으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주의 권능의 날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럼 이 마지막 때 이 긴박성과 간절함에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어떤 백성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멋진 옷, 깨끗한 옷. 물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우리가 옷을 입고 나와야 되겠지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구별됨의 제일 첫 번째의 구별의 거룩은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에게는 교복이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경찰복이 있고요. 모든 직업에는 거기에 맞는 유니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의 역할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옷을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분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 구별된 옷을 입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의 영이 깨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겉모습으로만 주의 백성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이중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옷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란 거룩한 말이에요. 거룩한 옷이란 거룩한 행동이에요.
거룩한 옷이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Being an example. 펜스를 치지 말고 우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물이 되는 앞선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지 말라, 맨날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넘어졌을 때 안전한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더 유명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 존경받을 만한 자,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를 존경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정치인이 필요해요. 거룩한 사업가가 필요해요. 거룩한 직장인이 필요해요. 거룩한 비즈니스맨이 필요해요. 거룩한 부모님이 필요해요. 거룩한 조부모님들이 필요해요. 거룩한 기독교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거룩한 기독교인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기독교인이면 거룩한 거지, 세상은 거룩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부모됨과 조부모됨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말은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행동은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삶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구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말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선택하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한 거룩은 용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실수하고, 서로 실패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러한 안전한 공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정신도, 영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음란의 세대 거룩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음란의 세대예요. 혼합신앙, 음란의 세대, 몸의 음란, 눈의 음란, 온통 미움과 시기와 스트레스와 우울의 세대예요. 거룩해질지어다. 악한 영에 붙들려 교회에는 나오는데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에 깊은 영적인 묶임에 있고, 교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내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을 선택해 구별된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용서하셨듯이, 제가 우리 목장 리더 모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장이 부흥하려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을 때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뭐 서로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근데 맛있는 음식 먹고 또 그 다음날 조금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서운해요. 맛있는 음식 먹은 거 다 이러면 다 무너져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주님이 우리가 제 사함해 주신 것을 확신으로 나아가며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것이죠. 풀릴지어다, 겸손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용서할지어다. 이런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죠?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파워포인트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움과 헌신이라는 것이죠. 즐거움과 헌신. 즐거움의 헌신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한다는 거예요. 자원. 누가 강요해서 누가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 새벽에 나가서 새벽 이슬 모아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정에 이 새벽 이슬이 없으면, 오늘 이 물의 이 공급이 없으면 하루 종일 배고프고 목마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헌신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헌신,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먼저 나서는 마음. 자원하여 헌신하고 헌신하여 즐거워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즐거워진다고요? 자원하시는 거예요. 자원. 네. 예배 지각하면 자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네. 자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건 뭐냐면 5분 일찍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먼저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내 은사를 사용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이, 그 즐거움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도 즐거움이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요, 막 기쁜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막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맛있어. 막 그러면서 하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막 얼굴에 하기 싫은 얼굴이 되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뭐 저거 할 거 뭐가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즐거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다음 세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의 사역팀들 저녁을 준비하시고 와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 주 예수 교회 참 이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단지 재미의 즐거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에 갈 때도 많고 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이것이 자원하는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바로 그 재미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은요, 흔적이 남아요.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보면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면 그 삶은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의미가 있더라고요. He cares about me. She cares about me.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어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제 학생들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막 자기네들이 우리 교회 호스트에 호스트, 웰컴 그러면서 여기 앉으라고 막 그러면서 먼저 막 식사하라 그러면서
맨날 자기네들이 먼저 하면서 그때는 자기네들이 먼저 하래요. 이게 뭐냐면 This is my church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This is my church. Welcome.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 라고 이기적인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맡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My church cares about me.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우리를 위해 돌보고 관심이 있어라는 거예요. 이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많이 차려도 여러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They care about me. 우리 교회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 관심 속에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세대가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 교회가 믿음이 신앙이 의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뭐 관심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잘못이에요. 나는 혼자야, 나는 홀로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They don't care about.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I don't care가 돼요. They don't care, I don't care가 돼요. 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 가족분들 오시면 한 번 이상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얼굴이 있으시면 한 번 이상 여러분이 인사하시고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미닝풀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자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의미가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You are meaningful to me. 당신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삶이 meaningful하다고 느껴질 때 그들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to be meaningful to someone else.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미를 갖고 누군가에게 의미를 찾고 교회가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신앙과 또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기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이게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있다고 우리가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신앙이 나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의미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었던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영생과 구원으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삶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어떤 나이, 어떤 삶, 어떠한 지금 마음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되셔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빛으로 인도하셔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여 의미 있는 삶, 그 의미를 통해 그들이 또한 선교적인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교회로 주의 권능의 날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과 가정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아갑시다. 선교적 다음 세대가 나오는도다. 우리 또한 선교적 다음 세대로 나아가며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적 다음 세대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눈물과 깨어짐 있는 가정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교적인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만이 진열된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이 오가는 가족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각기 들어와 자고 가는 호텔 같은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와 사랑의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가 이해하게 하시고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보다 감싸주고 격려하는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교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하는 안전한 공간의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며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만유의 주가 앉아계신 하나님을 우선 모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평화의 안식처,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웃과 세계의 빛이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대대 영원토록 예수님의 향기를 떨치는 그리스도의 새벽이 있을 것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의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가 선교적 다음 세대로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적 다음 세대로 주님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할렐루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님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우리 한번 다음 세대를 품으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진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또 자유의 주님의 말씀의 가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또 일부 예배 일찍 예배 드리시고 우리 베드로 목장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을 섬기시기 위해 또 친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베드로 목장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고 주님께 주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서매자 집사님 고 서철수 장로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그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십니다. 우리 서매자 집사님 항상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늘 말씀과 기도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우리 고 서철수 장로님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대대손손 축복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 선교적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선교적 다음 세대의 다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되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를 이 시간 작동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 예수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열방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또 질병과 어려움으로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땅에 눈물로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